안녕하세요. 백송교회 원미연 목사입니다. LA 13차 성령 컨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달라스와 인디애나폴리스 등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LA까지 찾아와 예배의 모든 일정을 참석하며 열정을 보이기도 했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료의 현장인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이 시대 너무나 필요한 영성과 지정의를 갖춘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양성되는 곳이며 상처 입고 병든 영혼들이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연이어 이어지는 백송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8월 20일 월요일 저녁부터 24일 금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59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송교회에서 8월 27일 저녁부터 8월 31일 금요일 저녁까지 낮밤으로 집회가 이어집니다. 또 9월 3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6일 목요일까지 4일간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성회가 있고, 9월 24일 월요일 저녁부터 9월 28일 금요일 저녁까지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10월에는 캐나다에서 집회가 열리는데요. 10월 10일 수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있습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여러분을 영혼의 샘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초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크게 내면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자유. 우리 백성교회 또 영혼의 샘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또 성령 컨퍼런스에 참석하셔서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타나는 게 뭐죠? 교만함이 더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드러납니다. 내가 영적인 환자구나, 내가 영적인 병자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또 이것이 심각한 어떤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런 삶의 부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이것이 어리석은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백성교회와 영혼의 샘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견고한 틀들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견고한 자아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또 깨지고 부서지고 죽으면서 이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백성교회 영혼의 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견고한 진과 죄의 모습들이 말갛게 다 씻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백성교회는 다른 교회나 다른 데와는 조금 달리 약한 것들을 당당하게 오히려 자랑합니다. 약한 것을 당당하게 자랑하자. 약한 것들을 세상에서는 드러내지 않아요. 왜? 오히려 약점으로 또 역으로 공격해 올까봐 자기의 약함과 부족한 것들을 절대로 고백하거나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백성교회 영혼에서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한 것들을 간증하고 또 드러낼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감싸라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것들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시작이 된다. 네, 사도 바울처럼 죄가 크면 클수록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또 문제를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오히려 우리 백성교회 영혼의 샘에서 뭐예요? 그런 쉬운 얘기로 꼴통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얌전하고 아무런 사건 사고 아닐 것 같은 얌생이들은 오히려 영권을 받을 가능성이 더 작다,
야,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는요, 꼴통짓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요, 어떻게 해요? 아우,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안 그래요? 아우, 저 사람 내 주변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저 사람이 내 옆에 안 앉았으면 좋겠다. 옆 사람 한번 바라봅시다. 그런 사람이 앉았는가? 세상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백성교회 영혼에서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영권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고 더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분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더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은 더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더 영적 거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꼴통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적 거장이 덜 될 가능성이 더 큰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 고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적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진짜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삭이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속삭이는 우리 가족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속삭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영적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갑절로 받을 사람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서로 앞다투고 싸우고 시기질투하고 서로 약점과 부족함을 막 헐뜯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약점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타가 되는 곳이다. 아멘. 그럼요. 그러면 우리를 숨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뜻합시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서로 의인이라고 우리가 자랑하지 맙시다. 이거 참 영적인 바보나 하는 짓이고요, 영적인 하수나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영적 거장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문제가 있고 부딪히고 이런다 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사랑으로 품고, 아멘, 기다릴 줄 알고, 더 기도할 줄 알고, 더 부모의 마음을 품고 품어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샘과 우리 백성교회에서는요, 오히려 약한 것들을 마음 놓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지혜롭게 간증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절대 손가락질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약점을 다 드러낼 때에 고치시고 주님이 더 큰 사랑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출발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영적인 깊이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받아 가지고 우리 모두 또 예수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백성께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 있죠.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에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선한 의도가 있는지 검은 의도가 있는지 시꺼먼 마음이 있는지 깨끗한 마음이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내 마음을 제일 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의 의외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는 옳은 것처럼 행동했고 자기는 맞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행동과 미련한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한 거예요. 참 다윗 지혜롭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순수한 의도가 있는지 검은 의도가 있는지 주님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주님 살펴주세요. 다윗 참 지혜롭습니다. 그 나를 살펴주시고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나를 돌보아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의도와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주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절절한 고백이 우리 것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 있는 척 고백을 하고 간증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어두컴컴하고 뭔가 두 마음 세움 품고 속은 뭐라고 할까요? 음영하면서 겉으로는 거룩거룩한 그 옛날에 저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이순희 목사님 한 4년 전 5년 전에 만나기 전에는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우리 희원이가 그렇게 큰 딸입니다. 그날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웃는데요. 그날이 언제냐? 주일날 개그 콘서트 볼 때. 난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아침에 얘한테 변명을 했는데, 야 평일에도 난 너한테 많이 웃어줬다.
근데 얘의 기획에는 우리 아빠는 주일 저녁에 개그 콘서트 할 때만 웃는 아빠. 이렇게 제가 애한테 각인이 됐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렇죠. 애가 말이 맞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실체를 모르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즐거웠고 재밌었고 애한테 많이 웃어줬다 생각하고 애와 많이 대화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정작 애는 그거를 공감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참 그렇게 착각하면서 많이 삽니다. 내가 아내한테 참 잘했다고 생각했고 아내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와이프는 나름대로 한편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옆 사람 말하면서 죄송합니다. 공감하는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속의 죄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저녁에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참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행동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 때문에 단순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행동들, 자기가 저질렀던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던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런 삶의 결과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작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일했으나 정작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삶,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자부했고 자타가 공인하는 삶을 살았으나 정작 그렇지 않은 삶을, 그 자기의 내면과 속사람을 현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이고 누구보다도 더러운 사람이 정작 누구다? 본인이었다는 사실들을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은 거예요. 행위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본질, 본심, 내면과 속사람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비춰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자기 자신에게 처절하게 절망한 사도 바울의 이 본심의 고백,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이 마지막 이 밤에 주님 십자가 바라오면서 정말 그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임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다른 어떤 누구가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가 깨달아질 때에 절대 감추거나 숨기면 안 되죠. 오늘도 분명히 말씀으로 또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를 거부하지 맙시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감추지 않고 드러낼 때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죄 씻음 받고요, 영혼육의 모든 질병들을 싹 다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속에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죄에 대해서 맞대기를 해서 싸우기보다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피해요. 숨기기 급급하고 덮기 급급하고, 이것이 혹시라도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지, 자기 존재 자체가 확 드러낼 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돼요? 내면의 부끄러움을 자꾸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 주님은 드러내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자유를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음은 여시고 우리 안에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배에서 기쁨과 평강과 또 영적 자유를 부어주는 주님을 온마음으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빛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정말 내 영혼의 자유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혼적인 예배만 딱 드리고 나 그냥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냥 은혜 받은 척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정말로 우리 내면과 속사람과 심령 깊숙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시고 다시 한번 말로 다 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영적 자유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등감을 희망으로 바꾼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버락 오바마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케냐 흑인 아버지와 미국 백인 어머니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아버지는 케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면서 평생 살게 되고요, 결국에는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인도네시아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미국에 건너와서는 백인 외할머니 밑에서 버락 오바마가 자라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정체성. 그런데 또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또 자기 피부 색깔은 어정쩡해요. 자기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살았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다가 또 미국 하와이에서 살았다가 또 부모 들어오고, 이게 자기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참 놀랐던 것은 뭐냐면, 제가 아들 딸의 아버지인데요. 둘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인가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는 뿌리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걔는 추호도 없이 지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백인을 낳을 줄 알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환장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는 그거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걔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자기는 애를 낳으면 나중에 당연히 백인이 나올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너는 한국인이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코리안이다, 아주 제가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계속 애가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버락 오바마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세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 가나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어느 날 동네 할머니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할머니가 짜증을 내면서 웬 흑인이 자신을 해코지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안 했는데 경비원에게 신고를 합니다. 이 버락 오바마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 젊은 학생 오바마는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불량 청소년이 돼서 한때는 혼돈의 나락으로 빠지기도 하고, 자기 정체성에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도 손대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이 버락 오바마가 또 내면이 좀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혼란도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상대로 자신을 단련하면서 이런 혼란의 틈바구니 안에서 내가 벗어나서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동시에 생겼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버락 오바마의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셨대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어머니의 도움으로 뭘 선택했느냐? 내가 이러한 미국 사회 속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애매모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험난한 세상을 내가 헤쳐나가자, 극복해 나가자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 버락 오바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극복하고 올라올 수 있었다고 본인이 간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과 내면의 강건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기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과 또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개개인의 여러 가지 영혼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셀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내 삶을 한참도 더 내다볼 수 없어 보이고, 우리의 삶은 왜 더 이상 더 밝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가, 이 부분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삶이 자꾸 막히는가 라고 하는 다양한 여러 기도 제목과 또 고민 가지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내면과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걸 깨달아서 이 모든 역경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나다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 영접합시다. 이거는 단순히 초신자, 불신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영접하자는 겁니다. 남이 들으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내면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지면 각 사람의 죄가 환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으로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어두컴컴하고 흑암 중에 있었던 깜깜했던 우리의 내면이 환히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영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영의 생각을 열어주세요. 왜? 나 자신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생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도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개개인들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고 소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서요 자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를 믿기도 하고 또 예수 안에서 내면이 확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더 많은 사람은 어떠느냐, 말씀의 빛이 확 들어왔을 때 자기 죄가 드러나려는 이 순간을 어떻게 해요? 회피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숨기고 싶어합니다. 가리고 싶어합니다. 도망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요, 말씀이 다 끝나면요 조용히 가방 싸고 도망가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크게 웃으면 들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물론 약속이 있어서 도망가는 분들도 있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쫙 들으면서 자기 전에 실제가 확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충만히 받으시고 오늘 정말로 엄청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벌어지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야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다 할지라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깨어지겠습니다. 정말 내가 생명 걸고 주님 만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 인생의 전무후무한 인생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확 드러내시고 또 고치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킨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납시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사야서 1장 18절 이 말씀이요 사실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퀘스천 마크.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법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한번 서로 변론해보자, 따져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진데 눈과 같이 휘어지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문문입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진데 양털같이 희게 되겠느냐?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변론하는데 아닙니다. 휘어질 수 없습니다. 양털같이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양털같이 희게 되고 눈같이 희게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 앞에서 우리가 죄 씻음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씻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는 분은 누구시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1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거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다가오신다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무너집시다. 깨집시다. 한 사람도 그냥 가는 사람이 없고 정말로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사셔서 주님 생각이 내 생각되고 주님 계획이 내 생각 내 계획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낱낱이 자백하는 이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다른 성경 말씀 보니까요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던지신대요. 이야, 발로 밟아 짓이겨 버리신대요. 심지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대요. 아멘. 이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예, 늘 말씀을 준비하고 늘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죄인이고 죄 지을 가능성도 똑같이 많은 죄인이자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부족한 저 자신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한순간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지 못하면 어느 순간
손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교만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겸손합시다. 옆 사람을 우리 겸손합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위험천만한 죄인일 뿐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아멘. 예, 악인들의 꾀를 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의지를 갖고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의지. 아멘. 예,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의지를 가지고 그 죄의 자리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탐길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내는 열심으로 우리를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사탄보다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근신합시다. 그럼요. 사탄보다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영적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기 왔을 때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혹이라도 안 좋은 상태에서 여기 온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손에 확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육신은 피곤했지만 내용이 확 기쁨으로 올라올 때 그 육신의 피곤함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확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이 기적이 밤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피곤해요. 피곤해서 왔는데 더 피곤함을 느끼고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끝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혈압이 고쳐지고 등이 S자로 휘어지는 10년 동안 있던 고통이 다 고쳐지고 또 이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만 드렸습니다. 제가. 근데 신기한 건요, 저 뒤에서나 맨 앞에 나와서나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 한 자락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끔씩 가병원 이렇게 또 성도님들 막 대부분 막 주무실 때 찬양도 하시고 또 재밌는 또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 한 자락을 놓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냐면 예배 드리는 회중 가운데 내가 제일 열심히 예배 드리리라. 목사인 저였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제가 1주일 2주일 예배 쭉 드리면서요, 저 자신도 모르게 혈압이 쫙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혈압약을 안 먹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제 이 고질적인 S자로 휘어지는 허리병이, 등병이 완전히 고침받았잖아요.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진 제 다리가 완전히 3주 다니엘 기도 예배 드리면서 완벽하게 고쳐졌습니다. 예배만 드려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죠. 아멘. 집중하여, 누구보다 내가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에 집중하여 드리리라. 거룩한 욕심을 품어봅시다. 야, 할렐루야. 그럼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말씀 그 한 자락 한 자락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다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래요. 주님 이것이 죄였네요. 주님 미처 내가 이것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가장 큰 교만이었네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래서 드러내면서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으면서 다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의 병을 또 모든 상황들을 싹 변환시키시고 고치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적 치유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그냥 살짝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꾹꾹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마음 가죽을 찢자. 마음 가죽을 과감하게 찢고요, 나도 잘 모르는 무엇까지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 이거 다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주님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있을 것인데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내 모든 언어를 망치고 삶을 망치고 인격을 망치고 내 모든 신앙을 망치고 생각을 망쳤던 무의식을 사로잡고 악한 영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다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버릴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적 치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거하시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어느도 토 하나 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면 찬양 드리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정말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토달지 아니하고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감동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크게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붙드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 절대 순종 통하여 오 주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바로 이 자리가 마음 열고 순종하며 살리니.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족을 정말로 배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속하지 않고 성령의 손에 붙들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묻힐 수밖에 없고 생각이 절대 바뀌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할 수 없음을 정말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고요 또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백성교회 영혼의 샘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기도 하고 영적으로 쭉쭉 성장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때로는 이 백성교회와 영혼의 샘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고 특별히 1년에 한 2번씩 이 성령 컨퍼런스가 쫙 2주 3주 동안 벌어지게 될 때는 우리 내면과 속사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거든요. 이미 여러 번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백성교회 영혼의 샘 예배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죽어라, 깨져라, 부서져라 엄청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다니. 근데 깨지는 것이 쉽다고 그랬나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쁘기도 하고 막 행복하기도 하고 영적 자유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 과정으로 가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어때요?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죄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쉽든가요? 자존심 무너뜨리는 것이 쉽든가요? 열등감 무너뜨리는 것이 쉽든가요? 이런 고통과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때에 진정한 참 기쁨과 행복과 영적 자유를 부어주시는 이 목표까지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마음 가죽을 찢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으라는 거냐? 오늘도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죽어야 되는 건가? 죽을 때까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마음 가죽을 찢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찢은 마음 가죽을 찢었을 때 그 안으로 주께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이드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만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죽을 찢고 회개하면 회개한 만큼 행복해지고, 아멘. 찢어지는 만큼 자유로워지고, 또 고백하는 만큼 자유로워지고, 드러낸 만큼 자유로워지고, 찢기는 만큼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또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빛이 비춰지고 또 빛을 비추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느냐? 예레미야 48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여호와의 일은 물론 사역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죽을 찢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게을리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최선을 다합시다. 마음 가죽을 찢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사명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기 전에 뭐라고요? 마음 가죽을 찢자는 얘기죠. 아멘. 우리가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기 전에 마음 가죽을 먼저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하여 생명 거는 마음으로, 제가 가끔씩 쓰는 말입니다만은 주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주님 나를 만나지 않고서는 제가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각오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내게 능력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 내게 주신 능력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내게 주신 능력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과연 그 능력을 줘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느냐를 먼저 보시기 때문에 먼저 마음 가죽을 찢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자에게 그래 줄만하구나라고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자기 칼은 뭐예요? 그냥 말씀의 검을 가지고 피를 흘리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철저하게 죄된 우리 자신과 철저히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사용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는 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선포하는, 그리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또 자기 안에 모든 죄의 습관들을 좀 과감하게 도려내고 미련 갖지 아니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과감하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적당히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통하여 어둠이 들어오고 그 어둠이 나를 자꾸 어둠의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갖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영적인 것을 사모하진데요, 영적인 비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싸워서 끌려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아담에게 특별히 주님이 이 모든 만물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권한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담이 크게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죄까지도 다스려야 됐었어요. 심지어 뱀, 사단 마귀의 권세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영적인 특권을 사실 받았단 말이에요. 단순히 우주 만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잘못했던 게 뭐예요? 죄에게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옆 사람을 우리 죄를 다스립시다.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통하여 어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어둠이 자꾸 나를 어둠에 나를 끌고 가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으로 그 죄를 물리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 모두 것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길 때까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012절의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 칼을 가시며, 회개하지 않아도 주님이 칼을 가신대요. 야, 그 정도로 주님이 일부러 칼을 빼가지고 우리를 뭐 이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 죄를 끝까지 대적해야 되고 죄를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심지어 그의 활을 당기어 이미 예비해 놓으셨대요. 누가 회개하나 회개하지 않나 주님이 직접 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죄와 대적해 싸워서 죄와 승리하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물리치는, 죄와 대적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인간은 주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가짐을 짓고 회개형을 부으셔서 정말로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뭐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다 거짓말하고 보이지 않게 삥땅 치고 사기도 다 치고 하는데 뭐 누구도 안 그래. 저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그러대. 저 교회 다니는 뭐 집사님도 그러시대. 막 그러잖아요. 아유,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청주에서 나왔습니다. 동창회를 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동기들이 자꾸 저를 일부러 술 한 잔을 자꾸 마시려고. 제가 고등학교 때 술을 좀 마셨거든요. 제가 신학대학 가면 이제 그거를 딱 이제 끊었는데 옛날에 저를 알고 이제 자꾸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난 신학대학 가서 이제 안 먹어. 아, 왜 이래? 나도 교회 집사네. 너도 마셔. 막 이러는 거죠. 아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누구도 하는데 뭐, 이 교회 다닌다 뭐 그런 거 안 하면 무슨 법이 있어? 성경에 그런 말 나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어? 말씀을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못 먹는 게 있습니까? 못 먹어서 안 먹나요? 믿음 때문에 안 먹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안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가 그걸 먹는 걸 보고 시험 될까 봐. 이게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실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안 먹는 거지. 비유가 안 맞아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기 때문에, 내가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까 봐 내가 일부러 안 먹어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이게 믿음의 성숙. 깨달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시고 싶어도 절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이게 성숙해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다 그렇게 사는데 뭘 다 거짓말하면서 하고 뭐 다 사기치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타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음 가죽을 찌릅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아멘. 정말 그래서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푹 젖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어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